샬롬. 복된 목요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시작하기 앞서 짧게 광고를 내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 광고를 진짜 한 3주째 내려고 했는데 계속 깜빡깜빡해서 드디어 오늘 이제 또 새해 맞이 광고를 들고 왔습니다. 자, 이거 들어보신 분? 저요. 들어보셨나요? 근데 아직 구독 안 하셨죠? 저 그거 홍보문에도 했는데요. 그쵸. 메리타임스 홍보하셨죠? 네, 그래서 꽁트까지 하면서 홍보를 했는데, 여러분, 이 자유일보, 이거는 제가 사업을 펼치려고 와서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절대 아니라, 저도 원래 신문을 읽는 습관이 없었어요. 여기서 혹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신문 읽는 분? 오, 우리 선아야. 되게 지적인. 근데 이 뉴스가 우리가 주로 이제 조중동 신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한국의 통일을 중심으로 하여 이 뉴스를 보도를 하기 때문에 북한에 관한 뉴스, 또 현재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뉴스, 되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면 우리 혹시 편집자님 이거 한 장씩 나눠주시고 다 이거 작성해 주신 다음에 형은 간사님께 예배 끝나고 주시면 제가 나중에 전달 받아서 한 달에 15,000원이에요. 신문을 읽는 거는 꼭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성인이 되어갈 때 또 우리 청년분들은 이게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신문을 매일 아침 읽는 습관. 그리고 처음에는 다 읽으려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에 헤드라인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나연 선생님? 이거 공짜로 드릴게요, 하나. 그래서 여러분 꼭 모두 다 구독해 주시고요. 이제 다 작성해 주신 거는 형은 가자님께 전달해 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앞서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느낀 건데, 오늘도 예수님은 이 예배 현장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도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정말 손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서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를 통해서 운행하시냐? 성령님을 통해서 운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까지 생각하고 좀 번뇌했던 모든 문제들, 답답한 마음, 감정들 이 시간에 예배 안에서 다 해결하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계시록,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 제 합심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감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3대불을 받자라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주님 이 말씀이 사람의 입으로 선포되지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각자 정말 우리의 심령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수 있도록, 정말 그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저희가 이제 7대 짐승에서 3대 불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7대 짐승을 제대로 졸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시간에 지목을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경인 형제님, 할렐루야, 당첨되셨습니다. 자, 7대 짐승, 첫 번째 짐승 무엇이었나요? 애국. 두 번째 여기서 이제 헷갈리죠. 바수르?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여기 다 3번
우리 모범생이 안 달라서 잘 하고 싶어서. 아, 경련제요. 맞아. 3번까지 해보세요. 네? 아, 드립을 치시는데 네 무시하고요. 자, 우리 재윤 현재님. 바벨론. 네 번째 페르시아. 다섯 번째 헬라. 여섯 번째 로마. 일곱 번째 적그리스도.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우리 선하자매님, 신문을 주기적으로 보시는 우리 선하자매님. 진짜. 자, 애굽은 무엇으로 이겼나요? 권선하러. 자, 왜죠? 충격적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권세, 이소나로 이겼죠. 자, 근데 애굽은 무엇으로 이겼나? 우리 경빈이 형제. 성령의 능력도. 모세는 무엇으로 이겼을까요? 무엇의 피? 어린 양의 피. 우리 이걸 유월절이라고 하죠. 보혈.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수르는 무엇을 이겼나요? 경민 형제님? 기억이 안 나요. 우리 희원 형제. 기억 안 나요? 희원 자매님? 할렐루야. 부르짖는 기도. 그럼 이걸 받아쳐서 다시 희원 형제님, 누가 부르짖는 기도를 했죠? 오늘 아주 즐거운 예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희원자님, 저는 희원자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잘 해주세요. 누가 부르짖는 기도를 했죠? 희자를 시작해. 희. 스까지 드릴게요. 희스기야. 오케이, 할렐루야. 오케이, 희스기야. 자, 바벨론은 우리 다혜자매님. 요즘 진짜 열심히 다녀요. 자, 바벨론은 무엇으로 이겼을까요? 예배 말씀 기도. 그죠? 그건 항상 맞는 공식입니다. 할렐루야. 지혜롭게 빠져나갔어요. 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무엇으로 바벨론을 굴복시켰나요? 우리 예지자분이 계속 시선을 십자가를 보고 있어요. 그죠? 우리 예배 시간에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오늘 저 좀 답해 주시죠. 자, 바벨론 무엇을 이겼나요? 말씀. 아쉽습니다. 자, 우리 형은 간사님. 지정의. 그쵸. 하나님의 뜻. 지정의를 반납하다. 오케이. 그럼 다시 예지자매님 뭐로 이겼다고요? 페르시아는? 말씀. 아멘. 헬라도 말씀. 자, 마지막 로마. 지난주에 제가 상고한 말씀인데 우리 재윤 형제님. 로마. 우리 모범생이 갑자기 이렇게 성령님을 정확하게 아신다니까. 뭘 잘 알고 까먹었는지. 자, 로마. 토스. 우리 윤리자매님. 시선이 막. 로마는 무엇을 이겼나요? 검? 할렐루야. 처음 들어보는 걸 또 듣네요 오늘. 자, 우리 다시 경린 형제님. 지금 맹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자, 로마는 무엇으로 이겼을까요? 순교. 자, 근데 순교는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성령. 아멘. 로마는 성령으로 이겼어요. 마지막 이제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이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 저희가 이제 로마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서 성령의 3대 불을 받자라고 우리가 이어간 거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되게 흐지부지하게 했나봐요. 할렐루야. 자, 우리 혹시 지우개 좀 갖다 줄 수 있나요? 지우개가 칠판 지우개. 자, 성령의 3대 불을 받을 때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3번의 성령의 불이 있었습니다. 자, 답해 주시죠. 앞에 계신 분. 자, 첫 번째, 영국의 어디에서 떨어졌죠? 웨일즈. 잠깐만요. 그분 아니라 여기 앞분 제 질문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앞에. 웨일즈. 두 번째요? 평양. 세 번째? 아주사.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의 3대 불이 현재 근현대사에도 이루어졌지만 또 성령
성령에도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다시 나연 원재님. 성령의 첫 번째 불이 어디에 임했다고 성경 창세기 말씀에 나오죠? 누구의 제단에 불이 임했다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두 번째요. 할렐루야. 자, 그 전에 누구였을까요? 희연 자매님? 아벨의 제단. 아벨은 무엇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죠?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고, 두 번째 아브라함은 무엇을 들고 나갔죠? 이삭. 오늘 너무 즐거워요, 저 지금. 할렐루야. 순종. 근데 순종인데 할렐루야. 쪼개진 고기 사이로. 자, 왜 이 쪼개진 고기가 정답이냐? 쪼개진 고기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 이후에 이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하나님 항상 순차적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에도전자에 결혼할 때 처음부터 레벨 100에 순종을 시킨 게 아니라 조금씩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강도를 올리신 것처럼 첫 번째는 쪼개진 고기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세요. 이건 바로 죽음의 순종이고, 자, 세 번째는 무엇이죠? 모세는 무엇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불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날마다 이렇게 나오는 청년들 되게 드물어요. 근데 우리는 할렐루야 감사한 게 이 교회는 매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나오는 목적, 계속 힘든 현장에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목적,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콜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뒤에 세 개의 지도 보이시죠? 이거는 인간적인 지혜로 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담임 목사님들에게 주신 감동으로 말미암아 붙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금의 내가 힘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를 위한 특별한 콜링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다면 성경에는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이뿐 아니라. 그렇지만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가장 구체적인 예가 바로 성막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나의 속에 지을 때 이 성막의 구약시대 때 임했던 하늘에서 떨어진 이 성령의 불이 나의 심령 가운데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일단은 먼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할까요? 자, 질문.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무리 성령을 받아라 해도 그냥 억지로 받는 거랑 내가 정말 이게 너무 필요해, 갈급해, 필요성을 느낄 때, 사모함이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한번 우리 한 3분 정도 자발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자발적으로. 자, 성령의 불을 왜 우리가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틀린 답은 절대 없어요. 또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성령의 불을 이유 때문에 받아야 합니다 하시는 분들. 예수왕국 복음동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클래스가 되게 크시네요. 할렐루야. 원래 장고치가 몇 다가죠? 할렐루야. 자, 하나 더. 잠깐 키를 약간 그래서 마지막 또 한 분 더. 우리 선아야. 왜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무엇인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세 분의 답변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거듭남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불,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가 있어요. 이 둘은 되게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 거듭남, 성령의 불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거듭났으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성령의 불을 왜 우리가 사모해야 되냐? 성령의 불은 내가 능력받기 위해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항상 김은호 목사, 양준호 목사님 설교하실 때 우리가 은사를 구하고 세계의 선교, 또 릴리자매님께서 말씀하신 예수왕국 복음통일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나고 요즘 김은아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가 어제 아도니아, 압살롬 아무리 외모로 뛰어나고 정말 지식적으로 뛰어나도 하나님은 그딴 거 관심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가?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세요. 왜냐? 성령의 불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을 해도 그냥 막 깨짝깨짝 돈 버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돈을 버는 사람. 또 사역을 해도 그냥 사역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는 그런 사역 가운데는 성령의 불이 있는 현장에는 반드시 이 사람은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는 이 성막의 과정을 거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매일 예배 나오는 이 수고, 이 헌신 절대로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힘든 순종,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의 지금 겪는 작은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비전과 꿈 역시도 언제 키워지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예요. 아멘. 저도 지난 주간 사실 되게 힘든 일들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뭐 세계대전과 상관없고 그 외의 것으로 이제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걸 두고 기도하는데 사실 항상 힘들 때마다 선화자매가 아까 전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고 하셨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 안 해요. 근데 저도 힘들 때 항상 저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님이신데 그냥 괜찮아 이런 차원의 성령님이 아니라 메리 너를 향한 나의 뜻은 이거란다 하면서 그 비전과 꿈을 제시해주면 아니 거뜬해져요. 내가 넉넉해져요 마음이.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의 때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요셉처럼 죄에 흔들리지 않아요. 요셉처럼 감옥에 죄수가 된다 할지언정 꿈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돌파해버려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 안에 왜 성막이 세워져야 할까요? 이 악명의 가자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냥 듣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내가 지금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 새해를 바라볼 때 학생이든 직장에서 다니든 프리랜서든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를 오늘 저녁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내가 저 사람 안에 뜨겁게 불을 부어줘야겠구나 할 만한 마땅한 이유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그 이유가 생길 때 성령님께서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사소한 것, 하나님 저 이런 나쁜 습관이 있어요. 이것도 이유예요. 그럼 그걸 갖고 하나님 성령의 불로 저 좀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막을 짓는 과정을 이제 살펴볼 것인데 지난주에 저희가 한 절반을 다루었어요. 그래서 짧게 요약을 또 질문식으로 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50%를 흡수하시고 어떤 분들은 70%를 흡수하시는데 한번 제가 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눈 번쩍 떠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성막을 보시면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문경린 형제님. 언제다? 틀렸습니다. 성막. 이게 성막이라고요. 이게 성막인데 자, 이 성막인데 첫 번째 다이자매님 뭐 하셨을까요? 할렐루야. 기둥. 자, 따라합니다. 기둥이 되자. 자, 기둥에는 열왕기상 말씀에 두 가지의 기둥의 이름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희연 자매님 기억하시나요? 아간의 기둥이랑 보아스. 오케이, 비슷해. 야긴 맞아요.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 할렐루야. 자, 야긴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가 이루시리라. 아멘. 그가 이루시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상고했는데 야긴과 보아스, 우리 안에는요 신앙생활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하나님이 세우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거야. 이 나쁜 습관도 하나님이 내가 이길 수 있게끔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어. 이런 선포가 믿어져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정말
100%를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반이 사라진 50%밖에 믿지 않아요. 근데 왜 50%밖에 믿지 않을까? 이것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예를 들면 내 아버지가 진짜 호떡을 구우시는 가난한 분이죠. 근데 내 아버지가 그 반면에 뭐 대기업 사장, 회장이에요. 또 내 아버지가 예를 들면 빚에 쪼달려서 도망자이신 아버지예요. 그럼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나도 그런 아버지의 딸이기 때문에 나도 빚쟁인 거예요. 근데 나의 아버지가 물론 뭐 돈이 많건 적던 간에 정말로 사회에서 존경받고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나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육신적인 것보다 더 강한 게 영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책임져 주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이면 나는 고아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미래와 비전이 없고 나를 향한 물론 정말 특별한 계획이 없으신 분이라면 나에게 별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면 나는 관심받지 못하는 고아의 떠돌이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하나님 우리를 고아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그렇죠. 우리의 아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에 많은 것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해도 모든 예배와 말씀과 기도 아까 다이자매님이 말한 것처럼 이것의 모든 초점은 지금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걸 물어봐야 돼요. 내가 나와서 죽어라 예배하고 방언이 막 샬라샬라 막 터지고 막 침을 다 날리고 막 이래도 아버지는 지금 나에게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어. 난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어. 그러면 그 기도와 예배와 모든 헌신이 오히려 헛수고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지혜롭게 해야 돼요. 시간을 절약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버지와 나 사이에 친밀도 너무 가까워 친밀해. 막 하나님 하면 벌써 눈물이 맺혀. 나 너무 사랑해. 이기적일 정도로 왜 하나님 나만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친밀도가 쌓이면요. 그 사람 안에는 내가 세우리라. 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고백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왜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안에 나 못해. 다시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하나님 오해했어요. 역시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는 날마다 야긴과 보아스 내가 세우리라.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해보자. 아까 율리자매님이 예수왕의 복음통에 이 말을 했다는 거는 본인 안에 야긴과 보아스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왕의 복음통에 누가 세운다고요? 내가 세우리라. 아멘. 아멘. 욕심을 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재정이 지금 차고도 넘쳐. 이 온 인구에게 다 나눠줘도 넘치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몫을 사역을 위해 악착같이 하나님께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첫 번째 기둥 아주 잘 답변해 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우리 다시 경민 형제님의 형님이신 문경민 형제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네? 번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도와주고 있어요. 저거 해도 지금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네. 자, 우리 희원 형제님 옆에서 씩씩 웃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자, 그럼 우리 재현 형제님. 할렐루야. 휘장문입니다. 자, 성소 안에 들어가는 휘장, 세마포로 된 문이 있어요. 이걸 무슨 문이라고 하냐? 구원의 문이라고 해요. 자, 복음은요, 누구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왔어요? 아니면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하나님 본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Jesus, 예수님을 아는 것이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내 속에 진짜 믿겨져야 돼요. 아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내 속에 성령을 통해 들어와 계셔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무슨 창작을 해야 돼. 뭘 만들어내야 돼. 그러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계시면 나의 창의성은 무한대인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예를 들면 사람 문제가 힘들어요. 이 사람을 창조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 사람 역시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인내와 사랑을 누구에게 구해야 될까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는 예수를 영접한 순간부터 모든 문제 해답이 이미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찾냐? 기도로 뚫어내셔야 돼요. 아멘. 말씀과 예배로 뚫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사이에 여러분이 영적인 근력이 생겨요. 하나님은 절대로 헛으로 그냥 막 순종을 시키는 게 아니라 더 큰 일들을 감당하고 더 큰 악한 대적을 파쇄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길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기정문을 지나서 세 번째 이제 무엇이죠? 우리 경빈 형제냐 경민 형제님이 너무 좋아하는 단어. 할렐루야. 번제단. 사실 저는 번제단 이 단어를 제일 좋아해요. 여기서 제일 많이 죽어서. 자, 번제단인데 번제단은 무엇을 하는 장소인가요, 경민 형제님? 할렐루야. 자는 그게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지, 정, 의. 자, 지, 정, 의는 우리의 육체적인 죄, 예를 들어 음란의 죄, 막 사람을 살인하는 죄,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시작하는가? 지정에서 시작해요. 혼적인 것에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악한 본능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단의 본능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단의 본능을 죽여야 돼요. 그냥 여러분 모두 저까지 포함해서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안에는 사단의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이를 죽일 때 아 주님 이러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주여 당장 죽이겠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정이를 죽일 때에 하나님 크게 세 가지를 먼저 기초적으로, 이건 기초 운동이에요. 기초 훈련을 시키는 게 첫째, 주일 성수 따라합니다. 주일 성수. 주일 성수는 그냥 예배 깨짝 왔다가 가는 게 주일 성수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의 몸을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 성수 그냥 아침만 갔다 가는 사람은 주일 성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주일 성수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순종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육신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건강을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상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나의 달란트를 키우시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달란트, 우리 재현진 영어 가르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욕심을 내서 헌신을 하셔야 돼요.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무엇을 시키냐? 11조를 시켜요. 자, 우리가 솔직하게 좀 이 시간에 고백하겠습니다. 11조 나는 항상 드린다. 손. 오케이. 자, 우측에 잠깐만. 일부러 다들 합심해서 손을 내린 건가요? 아니죠? 오케이. 자, 여러분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카메라 안 잡혀서 할렐루야입니다. 자, 여러분 11조는 왜 중요한지 아세요? 11조는 진짜 기초 중 기초예요. 근데 제가 11조의 비밀 살짝 언급할게요. 여러분이 앞으로 성령의 불을 아무리 받는다 해도 우리에게 돈, 재정이 없으면 사실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걸 두고 되게 태클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돈 없이도 당연히 일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목사님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부가 와서 돈을 부어주는 식으로 목사님이 나가서 돈을 안 벌어도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성부 역시도 또 그 목사님 역시도 11조의 이 기초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돈 물줄기 하나님이 끊어내세요. 돈 물줄기가 나가 됐든 간에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든 간에 하나님 반드시 11조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자 하세요. 왜냐? 11조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요 청직이에요. 예를 들어 이것 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요. 마이크를, 우리 승민 선생님이 해주신 마이크를. 근데 이거는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 잠깐 내가 사는 동안에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사용하라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선아가 저보다 어리잖아요. 그럼 선아에게 준비가 돼 있으면 넘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도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돈 역시도 하나님은 청지기의 자세, 하나님의 원대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냐?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체크를 하세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일을 할 때 조직적인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선택할 때 준비되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길, 그게 하나님의 원리세요. 하나님 공평하기 때문에. 아멘. 11조 똑같이 다 힘들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 11조가 1,000원이 됐든 1억이 됐든 똑같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2020년 새해는 절대로 11조 빼먹는 주일이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아시겠죠?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재정을 통해 모든 하늘의 땅의 모든 산맥들을 차지하시는 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반드시 11조.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영적인 리더예요. 그래서 영적인 리더는 뭐 할 말 없죠. 우리 모두 다 열심히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리더의 말을 통해 설령 이 리더의 말이 내 생각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틀린 것조차도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 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만큼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 삶을 보면 영적인 리더가 없었으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38살까지 지금 이런 신앙의 성숙함까지 못 왔을 거예요. 영적인 리더가 있으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더러운 죄가 보이고요.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부족하고 완악함들이 보이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묶임들 절대 제 눈으로 못 봐요. 비닐로 씌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리더는 비닐이 다 벗겨져 있는 상태로 여러분을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관찰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복 있는 사람은 당장 예배마다 목사님 저는 뭘 고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김능 목사, 양 목사님 붙잡으시 마시고 바쁘시니까. 근데 저 역시도 정강 목사님 붙잡고 이번 주도 가서 목사님 근데 저는 뭘 고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너 다 잘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멘 알겠습니다. 고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단축하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번제단 이와 같이 날 지정일을 죽일 때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기초 중에 내가 아직 조금 부족한 실족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보완을 하셔서 2022년에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준비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번제단 지나면 다음 네 번째 무엇이 나오죠? 물두멍이 나와요. 자, 이 물두멍은 무엇이냐? 이 물두멍은 곧 말씀을 뜻하는데 말씀은 다시 말해 율법을 의미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면 예수님 따위 관심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죄를 처절히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난 이렇게 방황을 했구나.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무 필요해져요. 갈급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출애굽해서 인도할 때 무엇을 먼저 받아요? 율법을 먼저 받아요. 또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 가운데 이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실 때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시냐?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 산 위에서 뭘 하냐? 율법을 가르치세요. 도적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왜 율법을 말해줘야죠? 율법을 말해줘야 이게 죄구나 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멘. 또 마지막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 전까지 13권을 썼는데 사도 바울 로마서 1장이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 율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죄의 제목들이 낱낱이 적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뜨거운 그 감격이 없다면 내 속의 죄를 아직 물두멍 속에 비춰진 나의 죄인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때도 너 죄인이야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 앞에 죄인인지 우리가 지혜롭게 잘 인도를 해서 깨닫게끔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성소로 들어갔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이 성소문은 성령 세례의 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면 이제 무엇이냐? 예배 삶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떡상이라고 했는데 이 떡상은 성찬식이에요. 내가 정말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를 정말로 완전히 내 몸속에 그 적실 때에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6.25 예화를 들었죠. 엄마가 막 모자이크 싸서 막 추위에 얼어 죽으면서 이 아이를 살렸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와서 엄마의 무덤을 보고 아 그랬군요 이러면 그것은 성찬식의 능력에 참여하지 않은 크리스천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볼 때 이 하나만 봐도 내 안에 눈물이 나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사함에 내가 막 복받쳐야 돼요. 이게 바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께서 내 안에 그렇게 실제적으로 완전 살아계신 걸 느끼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감격에 사는 사람은요, 불가능한 게 없어요. 모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찬에는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왜 복음은 너무 심플하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뜨거운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생길 때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겠다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순교하잖아요. 할렐루야. 네, 물론 그 순교는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이 보혈의 적실 때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지기 때문이에요. 보혈에 내가 더 적실수록 성령의 능력도 더 풍성해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의 보혈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2022년 테마키로 또 2022년뿐 아니라 평생을 삼으셔야 돼요. 우리가 왜 교만하면 안 되냐? 예수의 보혈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죄인이에요.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삶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있는데 사람 문제 힘든 거 괜찮아. 초월하게 돼요. 초연적인 모든 것에 있어 초월하는 자세가 생겨버려요. 왜냐? 너무 큰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한다 할지언정 괜찮아. 내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세 가지가 남아있어요. 자, 이 성소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촛대예요. 촛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거기에 사도 요한이 이제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돼요. 이건 성경적으로 중요한 사실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자, 사도 요한이 원래는 순교를 어떻게 당하냐면 이 정말 팔팔 끓는 기름통에 던짐을 당하는 이런 순교의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본인의 힘일까요? 아니에요. 사도 요한에게는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야 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항상 정광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아요. 아무리 감옥을 가든 질병이 걸리든 무슨 일을 겪든 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몸의 질병, 삶의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뭐든지 돌파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연이 가까스로 이제 이곳을 피하게 되어서 이제 밤모섬에 가요. 밤모섬에서 어느 날 이제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 갑자기 뒤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봤더니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어떤 환상이냐? 이 구약 성경 성막 안에 7 금촛대가 있어요. 그게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7개의 불이 켜진 금촛대가 있는데 이 금촛대 사이사이로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는데 사도 요한이 이것을 또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셔요. 이 7 촛대는 소아시아의 7 교회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앉아 계시는 분 함께 불러주실까요? 제가 아직 다 못 외워서 서머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자, 여러분 이거 알면 뭐 신학생 다 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가 당시 소아시아 7교회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당대의 소아시아 7교회만 뜻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 모든 교회 사이에 이 금초 때 모든 교회 사이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다니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 지금 예배 현장 가운데도 항상 김은옥사 말씀하시잖아요. 이곳에 운행하신 성령님.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말씀에 기록을 하셨어요. 내가 모든 교회 사이사이마다 지금도 운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진짜 예수님이 딱 이렇게 하면 옷자락이 느껴질 정도로 실감이 나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예수님이 내 옆에만 붙어있는 것처럼 실감이 나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교회라고 또 모든 교회가 교회는 아니에요. 성경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모든 제자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진정한 교회의 필요 조건은 무엇일까? 2가지가 있어요. 첫째, 사도 제자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말을 했을 때는 그냥 우리처럼 입을 뻥긋뻥긋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일조리면서 한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자, 무슨 고백인지 우리 한번 볼게요. 사도 베드로 안에는 어떤 고백이 있는가? 종신종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1차원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영원한 소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옛날에 김명옥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왕으로 좌정하실 수 있게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돼요. 이와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이것을 바꿔 말해 정강 목사님 어떻게 말하냐? 종신종의 개념이라고 말씀하세요. 종신종의 개념이 뭐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는 이제 종이 될 때에 이제 종으로 살다가 희년이 되면 그들을 풀어줘요. 다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은 너무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냥 평생 주인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주인님, 제가 정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 없고 저희 가족 식구들이 다 굶어 죽을 때 저를 집안에 들여주신 그 은혜, 제가 이제 평생 그냥 갚으면서 살고 싶어요. 주인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종이 되고 싶어요. 해서 그 증거를 무엇을 하죠? 문설주에 기대서 이 귀에다가 저처럼 귀에다가 구멍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종신종의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희년이 되면 주님 감사합니다, 빠이, 샬롬, 빠이 하고 가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종이 돼야 될까요? 종신종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에서 끌려가는 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저를 완전히 주관해 주세요. 제 몸, 제 시간, 제 모든 것, 심지어 제가 힘들어하는 이 문제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저 책임지세요. 이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일까요? 여러분이 손해일까요? 하나님이 100이면 100 손해요. 말도 안 듣고 이런 난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책임지지 않아요.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한테 책임을 지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바로 종신종의 고백이에요. You are my Lord. Lord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문 감람유를 담아내는 기름통이 있는데 기름통에 이 기름의 근원지로 내가 붙어 있으려면 내가 반드시 이 뿌리와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마음 안 들면 교회 쉽게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절대로 성령의 불 못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로 되라 연함의 원리는 나의 지정의를 하나님께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비유냐?
이 복음서에 보면 참나무와 감람나무인가? 아무튼 그 거짓된 나무의 비유가 있어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나무에 생명이 흐르는, 딱 나무를 딱 토막을 잘라내면 그 뿌리에 생명이 흐르는 줄기가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종류의 나무를 이 가지를 갖다가 생명이 연결되는 이 부분에 딱 갖다 붙이면 완전히 다른 종류의 나무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으시면서 무엇을 뜻하냐? 너희가 그냥 아무런 지정의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생명과 같이 여기는 가장 힘든 지정의를 하나님께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바로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기는 교회 예배 생활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령의 불, 촛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와 하나님 간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나와 영적인 리더 간의 관계가 정확하게 질서가 잡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이 이제 촛대를 마무리하는데, 이 촛대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 내가 교회면 이제 내 삶 가운데 이 두 가지의 필요 조건이 채워지는 순간 이 불이 붙기 시작해요. 첫째, 찬송의 불이 붙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을 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맨날 주여 나의 죄, 이런 사람은 아직도 죄 문제 힘들어하고 있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능력 있게 부르면 그 사람은 지금 고백이 능력을 사모하고 있구나. 사람의 찬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처음부터 막 주여 임재 찬양보다는 먼저 우리가 보혈, 할렐루야, 보혈로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구하며 임재 찬양까지 순차적으로 우리가 찬양을 항상 불러야 돼. 아멘. 막 편식하지 않고. 할렐루야. 찬송의 불이 켜져. 그 다음 무슨 불이 켜지냐? 기도의 불이 켜집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세 번째, 무슨 불이냐? 말씀의 불이 켜져요. 말씀의 불이 켜진다는 것은 이제는 내 삶이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을 바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제는 나의 삶의 사실이 돼버려요. 이게 내 삶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불이 켜져 있는 사람은 말씀 위에 서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에서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내 세계가 나에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나의 말씀, 율법을 삼가 들으면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리라 하면, 주님, 할렐루야, 그 말씀을 밟으면서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모든 것에 있어 기정사실화를 시켜버려야 돼요. 상황을 갖다 놓고서도 말씀을 그 상황에 선포를 해버려야 돼요. 아멘. 내가 아무리 이런다 해도 말씀 한 구절로 그 상황 싹 다 내 마음속에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무엇이냐? 전도예요. 성령의 때를 얻든지 아니었든지 무엇을 하라? 전도를 해라. 우리는 날마다 2022년 못해도 교회 안에 2명은 전도해 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실 분들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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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경리 현지는 못 들어서 다시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자, 약속했어요. 자, 그 다음 불은 무엇이냐? 우리가 은사의 불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사람의 능력으로 한다 못한다? 못해요. 사람의 일은 은사로 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 말씀의 은사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찬양의 은사, 찬양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은사는 하나님이 이 사람 됐고 이 사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모하는 사람에게 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나는 그러면 무슨 은사를 사모하지? 나는 뭘 좋아하지? 이거를 2022년에 찾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거 받아 먹으라고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고 싶어요. 윤리자매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럼 그 좋아하는 것에 맞춰 성령의 불을 부어주지. 윤리자매니 좋아하지 않는 것에 막 갖다 부어주시겠어요? 아니에요. 첫 번째,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것도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고 나서 이제 하나님 좋아하는 걸 단순히 취미로만 하지 마시고 은사로 바꿔주세요. 왜냐? 은사가 될 때는 취미가 이제는 사람을 살리기 시작해요. 아멘. 우리 반드시 작은 하나의 신들 선하자매 방송 출연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은사 다음에 무엇이냐? 그 다음에는 헌금이 있어요. 아, 헌금 오늘 자주 나오네. 헌금이 있는데 여러분 11조는 기초라면 헌금은 무엇이냐? 건축헌금, 성교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성탄헌금, 새해헌금, 별의별 헌금이 다 있는데 욕심을 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에게 돈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에게 있어. 헌금에 완전 미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스케일로 미치도록 퍼부어주세요. 이건 역시 하나님이 손해봐요? 여러분이 손해봐요? 하나님이 손해봐요. 진짜 나는 진짜 깨짝깨짝 뭐 몇만 원 갖다 드리는데 몇천 원 갖다 드리는데 하나님은 몇 년 안에 여러분에게 억 단위로 부어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 역시도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은 사랑의 은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이것 가운데에 불이 켜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질적으로 왜 내가 지금 불이 안 켜지고 있지? 다시 보면 돼요. 내 안에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있나? 돈에 있어 이 돈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없으면 헌금 못해요. 또 주님께서 나의 건강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사람은 뭐든지 내가 지금 질병을 겪든지 힘든 일을 겪든지 교회 나오기 힘들어도 모든 것을 돌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반드시 이것을 살펴보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반드시 이번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분향단 오늘 이제 마지막 성막에 대한 말씀이니까 제가 한 10분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약간 좀 지루하시나요? 아니요? 오케이. 제가 나름 열심히 졸지 않으시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경민 형제님 괜찮으신가요? 그 뒤에서?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우리 성수 안에는 무엇이냐? 분향단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2022년 새해를 시작할 때 이 분향단의 이유를 잘 아시길 축복합니다. 분향단은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이렇게 있으면 초가 몇 개 꽂혀 있으면 이제 향이 꽂혀 있으면 여기서 이제 향이 올라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향이 어쩔 때는 샥 올라갈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이게 샥 하고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성수 안에서 분향단의 이 순서를 집행할 때 이 불이 이 연기가 싹 바닥으로 꺼질 때에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 분향단을 알아야 내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향단은 무엇인가? 분향단은 기도거든요. 그렇다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향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기도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 꺼지는 기도가 있고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가 있어요. 땅에 꺼지는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데 답답해. 내가 기도하는데 막 마음이 시원치가 않아. 딴 생각이 나. 그리고 막 슬퍼. 막 자괴감에 빠져. 이거는 땅에 떨어지는 기도예요. 근데 올라가는 기도는 뭐냐? 돌파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분향단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요한계시록 8장 다시 말씀을 상기시키기 위해 8장 3절에서 5절 말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기도에 너무 충만해서. 자, 할렐루야. 와. 오케이. 우리 3절에서 5절 합심으로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분향을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그날을 드리고자 함이라. 찬양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저들의 길을 향하다가 땅에 가시더니 불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뭘 보시면 와서 제단 곁에 서서 무엇을 가지고? 그쵸.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라고 나와 있어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하여 보좌 금제단을 드리고자 함이라. 자, 이게 우리가 왜 사람들의 간증을 중요시해야 되냐면 사람들의 간증은요 성령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간증 중 하나가 어떤 장로님이 이제 이건 정명 목사님께서 하신 이제 전해주신 간증이에요. 목사님의 간증이 아니라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보이는 한 장이 천사가 와서
이 금 쟁반을 가지고 입에다가 갖다 대더래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땅에 꺼지는 데는요, 여러분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믿음이 없이 기도하거나 여러분 안에 말씀에 대한 이 믿음, 신뢰가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에 돌파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나의 삶의 문제를 갖고 막 감정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막 그냥 기도를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치만 하나님 이것은 다 거짓이에요. 사단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사단의 악한 권세를 파쇄해 주시옵소서. 이런 주 능력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기도는 천사가 환상으로 우리가 이제는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지자매가 기도할 때 오늘 저녁에도 천사가 가서 금 쟁반을 예지자매 입에다가 두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의 기도가 막 하나님 저는 못해요. 그럼 천사가 털어내. 못 가져가 이거는. 근데 아직 안 되는 거. 못해요. 메리 언제까지 그런 기도할? 우리가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선포된 그 믿음을 갖고 천사가 하늘 보좌로 하나님께 갖다 드린다는 거. 아멘.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뭘 한다고요? 불을 던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천사들을 많은 신학대학원에서는 천사를 막 쉬쉬해요. 그렇지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천사가 개입하지 않는 사건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찾아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라고 말했죠. 모세에게도 그 가시떡에 불이 붙었을 때 거기에 신약 성경에는 천사가 왔다고 나와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도 또 사도들에게도 천사들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천사의 동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천사들의 수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오늘 저녁에 천사에 대한 걸 잠깐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천사는 그러면 마지막에 법궤로 넘어갈 때 우리가 이제 기도를 뚫어진다면 이 법궤는 그림이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양쪽에 그룹들이 있어요. 그룹. 두 그룹. 그룹은 뭐냐면 천사에도 서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일 대빵이 이제 미가엘과 뭐 우리 가브리엘 천사들이 있죠. 이런 이제 개인적인 천사들, 개인의 인디비주얼로. 두 번째가 이제 그룹과 스랍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늘 이 보좌를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수호하고 옆에서 지키는 자들이고, 스랍들은 예수님 날마다 찬양하는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별처럼 많은 이제 천사들이죠. 근데 이와 같이 이 법궤라는 것은 안에 삼위일체가 있어요. 그렇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만나 항아리 예수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삼위일체의 법궤는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리모델링이에요. 그러니까 모델링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해낼까 해서 만든 게 법궤예요. 언약궤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우리가 항상 이것만 집중하는데, 그 다음은 무엇이냐? 삼위일체가 나의 심령 가운데에 거하시는 사람, 거하고 역사하시고 숨쉬는 사람, 이 모든 성막의 과정을 거친 사람에게는 이제는 그룹들의 보좌하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천사들의 수종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천사들은 무엇일까? 우리 마지막 오늘 말씀을 살펴볼 건데,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그럼 어떤 존재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적용을 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자, 합심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자,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어요. 천사는 누구를 위해 보내졌는가?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 보내졌음이에요. 아멘. 구원받을 상속자가 그럼 누구죠? 우리예요. 여러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천사의 수종, 동원하심을 지금 막강하게 후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지금 제가 이 말을 선포한다 해도 아이 나는 아니야 하는 사람은 천사도 왔다가 그래 너는 아닌가 보다. 네가 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널 도와줄 수 있겠니? 모든 복음은요 믿는 자에게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돈 많다고 천사가만 딸려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얼마큼 크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그러면 누구를 섬기는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보내짐을 받은 그 영을 섬기는 거예요. 누굴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천사는 사람을 도울 때에, 사람을 수종 드릴 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도울 때에 여러분의 원대로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서 우리 율리 자매, 율리 딸을 이렇게 도와라 하면 천사들이 가서 수종을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기도를 안 들으시면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님들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고 가브리엘 천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보좌에 모든 센서링이 달려있어요. 미가엘 천사 보내고 가브리엘 천사 보내고 이런 천사들 보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밤길에 다닐 때 지켜라 라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보좌를 감동시키려면 감동될 만한 행동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무엇에 감동하시는가? 제단 향에 감동을 하세요. 내가 나의 지정을 죽일 때 하나님 아세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아시기 때문에 그 향을 하나님께서 맡으실 때 마음이 막 몸들 바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 주기 시작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마칠 때에 천사라는 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천사가 개입하지 않은 사건은 단 1도 있다 없다? 없다예요. 이제 여러분이 잠을 잘 때도 막 무서운 꿈이 들 때도 여러분 옆에 천사들이 함께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거는 보너스인데 오늘 말씀 이제 새해 맞이하니까 좀 길게 하는 겁니다. 죄송해요. 자, 천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동원이 되냐? 천사는 하늘에 우리에게 배속된 천사가 있고 땅에서 우리에게 배속된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사는 동안에 2명의 천사가 항상 우리를 보호해요. 물론 하나님이 더 동원하시면 오시지만 항상 2명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옆에서 좌정해서 도와주고 있어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동물, 식물, 물질, 그 다음에 사단이에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간이 사단에게 순종함으로써 이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신하는 자에게는 다시 자녀의 정체성이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사들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오늘 저녁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땅에 배속된 천사인데 중요한 건 하늘에 배속된 천사예요. 하늘에 여러분의 집들이 다 나와 있다고 이 성경 말씀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하늘에 배속된 천사가 이제 성경 구절에 너희의 땅에 있는 집이 허물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하늘에 있는 너희 집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입신을 하시거나 이제 천국에 대한 한 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똑같이 다니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천국 문 앞에, 집 앞에 2명의 천사들이 서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는 그 행동과 고백과 말의 선포와 순종과 지정의 죽음의 대로 모든 것의 토대로 one-to-one 대로 이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하나님께 심어요. 이것을 단순히 땅에서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는 것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천사들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헌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고백, 내가 드리는 나의 찬송, 이 모든 것에 천사들이 반응을 하며 이 집을 들락날락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니 이 권사님 오늘 한 장을 봤는데 옆집을 보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한숨만 쉬면서. 그러니까 권사님이 가가지고 물어봤대요. 아니 천사님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계시죠? 저희 집 천사들은 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랬더니 천사들이 뭐라고 할게요? 이 집의 주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얼마나 영원한 세계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실감나게 오늘 좀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천사들을 바쁘게 굴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사들 지금 아이 주여 이러고 있을지 바쁘다 바빠요? 아니면 아이고 심심하네 이런 천사입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2022년 새해 정말 영적인 세계와 연결이 되며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면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건데 이제 새해 말씀 우리가 예수한국 복음통일 여러분이 이제 새해 한 해 동안에 이것을 두고 이제 우리의 꿈과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면 먼저 우리가 세계 선교의 역사 흐름을 제가 3분 동안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시작되고 당시 우리가 역사를 알면 페르시아가 헬라에게 잡아먹혀요. 근데 이 계기가 일반적인 은총으로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끔 역사를 또 주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유럽으로 이제 넘겨질 때에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 때에 사도 바울이 성경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요.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바울 서신 13권을 들고 가는 것이 바로 유럽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스라엘 시작됐는데 우리 또 7대 짐승 하니까 너무 얼마나 쉬워요. 페르시아가 헬라에게 먹혔고 헬라 다음에 로마 제국 때에 사도 바울을 통해 알렉산드리아 배에 싣고 간 이 13권을 통해 유럽이 이제 복음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되기 시작하는데 당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큰 4가지의 말씀의 시대가 있어요. 첫째는 무슨 시대냐? 예수님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3년 동안 공생의 생활 동안에 말씀을 선포하신 시대. 두 번째는 사도들의 시대예요. 세 번째는 속사도의 시대예요. 속사도는 무엇이냐? 사도들의 제자들이에요. 예를 들면 김은하 목사님이 사도시면 우리 모두가 지금 속사도인 거예요. 바로 다음 세대. 네 번째가 뭐냐? 이제 교부, 즉 교회의 아버지 시대로 넘어가요. 근데 이 교부 시대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너무 흩어져 버리니까 말씀이 어떤 데는 바울 서신 4권만 읽고 말씀을 맞춰요. 어떤 데는 13권 다 묵상해요. 다 가르치는 게 너무 다르니까 이 각 교부들이 크게 초대교회가 4군데로 나뉩니다. 첫째, 안디옥. 둘째, 칼타고. 셋째, 알렉산드리아인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째가 바로 로마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4곳의 발산지가 있는데 너무 말씀이 다 다르니까 무엇을 하냐? 어느 날 만나기로 해요. 그래서 만나서 무엇을 하자? 우리가 이 13권을 딱 정하자. 딱 말씀이 딱 이거다. 우리가 성령을 정하자.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사도신경을 만들어요. 똑같이 우리가 고백해야지. 너희들은 저렇게 우린 이렇게 안 된다. 하나로 통일을 시키자. 그래서 태어난 게 바로 가톨릭 교회예요. 가톨릭. 그래서 가톨릭은 처음 일어났을 때 되게 좋은 의도, 좋은 의미로 생겨났어요. 그런데 가톨릭이 1000년이 되자 역시나 어떻게 되냐? 오늘날의 가톨릭처럼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돈을 내야지 너희 믿지 않던 친척이 뭐 천국으로 넘겨진다. 뭐 이런 식으로. 마리아는 뭐 신이다. 이런 마리아 숭배설. 이런 다양한 것들 때문에 이제 무엇이 일어나는가? 깨어있는 사람들, 우리가 잘 알죠? 마틴 루터, 또 존 칼빈, 그리고 존 녹스, 또 여러 있겠지만 크게 중심적으로 이들이 무엇을 일으키냐?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할렐루야. 지난번 종교 개혁 그거 연구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이 종교 개혁 때 크게 3가지
가지의 교단이 나타나요. 자, 세 가지의 개혁된 교회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이제 어디냐면 그 독일을 중심으로 한 루터란 교회가 생겨요. 두 번째는 무슨 교회냐?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성공회. 세 번째가 이제 화란이 어디냐면요,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 이 세 가지 국가인데 화란에서 이제 장로교회가 나타나요. 장로교. 이해됐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역시나 또 몇 년 안 돼서 부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부패할 수밖에 없냐? 정부가 통치하기 때문에 교회를. 그래서 우리 이제 정부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해서 빠져나온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죠? 청교도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Puritans,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청교도 운동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 청교도 운동이 그들이 미국을 가서, 이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청교도들이 왜 미국을 대성공시켰는지,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는지는 원리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정광 목사님께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거나 또 교회 사역을 보면 마찬가지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청교도들이 크게 세 가지를 해요. 첫째, 무엇을 하냐? 학교를 세운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을 하는가? 학교를 세우고, 할렐루야, 역시 기업을 세운다. 아멘. 그래서 이때 나타난 학교가 아이비 리그 학교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그리고 기업들, 록펠러이며 유명한 기업인들. 세 번째가 바로 지도자를 세운다예요. 아멘. 사실 제가 이렇게 열반치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비전을 다 우리 양쪽 목사님들께서 다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를 세워야 돼요. 고아원을 세워야 되고, 기업, 우리가 비즈니스 선교를 해야 돼요. 마지막 우리 모두가 지도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원리로 미국은 진짜 200년밖에 안 됐어요, 역사가. 그런데도 오늘 G1 국가예요. 탑이에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왜? 복음으로 시작된 나라이며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초점대로 나라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미국 동부에서 뉴저지라는 주가 있어요. 뉴저지에서 두 개의 선교의 흐름이 아시아로 다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 왜 중요하냐?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는가? 여기 안에 역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자, 두 개의 흐름이 있는데 첫째는 D.L. 무디의 흐름이에요. D.L. 무디 아시죠? D.L. 무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결국에 뭘 해요? 완전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키는 엄청난 하나님의 대부흥사가 돼요.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D.L. 무디의 흐름이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의 아이비 리그 학생들, 신학생들을 위주로 한 두 개의 선교 흐름이 나타나요. 근데 참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인 게 D.L. 무디의 이 선교 흐름은 어디로 오냐? 바로 우리나라 한국으로 와요. 그리고 아이빌리그 계열은 중국과 일본으로 가요. 자, 그래서 아이빌리그 계열이 왔는데 이 계열에서는 어느 순간 왜 그냥 이들이 문제라기보다는 이들이 누구를 전도했냐면 학자들, 잘 사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을 접해도 그냥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넉넉하니까 신앙생활을 타협을 하면서요. 그러니 불이 꺼져버리죠. 그래서 선교에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한국은 D.L. 무디 이 파에 배운 모든 제자들이, 학생들이 누구에게 전도를 하냐? 첩들, 몸 파는 기생들, 거지들, 백정들, 가장 천하디 천한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와닿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나를 사람들을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는데, 이 조선시대에. 근데 예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네. 나를 특별히 여기시네.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네. 우리 마음에 항상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설령 지금 조선시대 백정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사람의 권세에 잡혔던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한국에는 막강한 대부흥이 일어나요. 어디서 크게 대부흥이 일어나냐? 첫째, 평양신학교. 이 평양신학교에 마파, 뭐죠? 마포 수녀. 마파?
마포두부같이 마포삼열 죄송합니다. 제가 마포삼열. 자, 마포삼열. 이 선교사님이 대단하신 게 그냥 요즘 목사님들은 물론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딱 말씀을 전하시고 끝이잖아요. 근데 이 마포삼열 마치 저희 교회 목사님들처럼 막 이제 학생들과 성도님들과 뒹구는 거예요. 막 양육해주고 밥 먹여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사실 저희 시어머니 이제 서명 사모님도 교회 예배 끝나면 다 데려가서 밥 다 먹여주세요. 그런 것처럼 정말 아비된 마음으로 양육을 해요. 평양신학교에서. 그래서 평양신학교에서 1기에서 10기까지 모든 신학생들이 순교를 당하지 않은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만큼 뜨거웠던 게 바로 이런 평양신학교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신학교들을 이같이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가 평양신학교, 두 번째는 1907년에 떨어진 평양의 불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생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올라오셔서 이제 반주 준비해 주시면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이제 오늘 어떤 마음가짐으로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은가. 하나님은 당시 이 청교도들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고 싶었던 사모하는 이 청교도들을 하나님은 다시 찾고 계세요. 왜냐? 오늘날의 대한민국, 또 미국은 50년 전부터 쇠퇴해버렸어요.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은 무너지는 사사의 시대를 볼 때도 무너질 때 새로운 사람을 찾으세요. 새로운 교회를 찾으세요. 새로운 열정이 있는 백성들을 찾는다는 거. 아멘.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청교도를 찾는데 왜 찾으시냐? 하나님께서는 이 청교도가 있어야만이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실 수가 있어요. 아멘.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것을 이루어야만이 메시아의 재림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청교도를 결단하는 것, 성막으로 살아가는 것, 2020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것들, 최종적인 날마다 나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메시아의 나라에 있어야 돼요. 아멘. 공부를 해야 되나? 어떤 문제를 겪든 간에 나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아. 천사들 여러분, 천사들의 상태를 한 번씩 또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천사를 바쁘게 2021년은 쥐어 흔들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절대로 일시적인 것에 빠져있지 마세요. 문제도 마찬가지. 일시적인 것. 이거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는 무엇이다?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전에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메시아의 나라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저에게 주신 달란트와 저에게 주신 비전, 꿈, 주님 이것을 오늘 이 저녁에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삶의 작은 문제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을 놓고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반드시 이 시간에도 운행하시는 성령님께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169장 내가 주인 삶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을
주